성경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7장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물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들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아니라 내가 그가 그 꿈을 그의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이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하여 두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좋은 날, 복된 날입니다. 오늘 꿈꾸는 사람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꿈을 가지고 있든지 그 꿈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꿈은 반드시 나타나 보여집니다. 마치 닭이 계란을 품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그 계란에서 병아리가 나오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 그것은 반드시 나타나 보여진다는 말입니다. 결국 우리의 내일은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나 어떤 나의 실력, 환경 이런 것이 변화해서 내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품고 있는 꿈, 그 꿈이 우리의 내일을 만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오늘날도 주위에 보면은 성공했다는 사람들, 그 면면을 살펴보면은 그 사람들이 가졌던 그 어떤 소유나 백그라운드나 그 어떤 실력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졌던 그 꿈이 그 사람들의 성공을 이루었고 오늘날 그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그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만든다고 할 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사람들은 그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빨리 가려면은 말을 타고 달려야지 무슨 쇳덩어리 타고 달리냐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오늘 봐보십시오. 그 자동차가 그 도로마다 물결처럼 흘러갑니다. 꿈입니다.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어떻게 쇳덩어리가 하늘을 나냐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라이트 형제의 꿈, 수천 명을 태우고 태평양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꿈입니다. 외람된 얘기지만 저는 아직도 큰 배가 그 쇠잖아요. 큰 배가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거, 그 무겁고 큰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가는 거 사실 감이 안 옵니다. 물론 배가 물에 뜨는 것은 부력이고 비행기가 나는 것은 양력이고 추진력에 의해서 그렇게 떠오른다는 거 이해는 합니다. 근데 감이 안 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가는 걸 보면서 그런 말합니다. 야, 꿈이 날아간다. 꿈이 날아간다. 이처럼 꿈이란 단어, 우리를 무장무장 가슴 설레게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내가 꿈을 꾼다고 생각하지만 그 꿈이 나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꿈은 내 생각으로 내가 만들어낸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꿈 얘기를 하면은 내 상황이 어떤데, 내 상황이 어떤지를 알고 이런 처지에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꿈을 꾸냐고 그런 말을 합니다.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내 처지가, 내 상황이 이런데 무슨 그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라고, 그런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라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묻고 싶습니다. 세상에 꿈도 꿀 수 없는 일이 있습니까? 세상에 꿈도 꿀 수 없는 일은 없습니다. 어떤 것이 꿈도 꿀 수 없어요. 뭐 꿈꾸는데 세금 내요? 꿈꾸는데 누구한테 허락받고 꿈꿔요? 꿈꾸는데 뭐 돈 내고 꿈을 꿉니까? 근데 무슨 꿈을 못 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안 될 것입니다. 내 생각도 아니고 내 꿈도 아니고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이제 나는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을 통해서 그 헌신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많은 꿈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꿈꾸는 사람 하면은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의 요셉입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1번째 족속입니다. 야곱이 낳은 11번째 아들. 특별히 야곱의 사랑을 받았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루는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들판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주위에 11 곡식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것을 형제들한테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렇지 않아도 특별히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 사랑했는데 더 미움을 사게 됐습니다. 또 얼마 후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해와 달은 부모를 얘기하는 것이고 11별은 형제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네가 뭐 우리의 왕이라도 되겠느냐고 하면서 더 미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야곱은 그 이야기를 마음속 깊이 새겨두었습니다. 꿈꾸는 사람 요셉이 잠자다 꾼 꿈이었습니다. 근데 꿈꾸는 사람 요셉을 묵상하다 보면은 요셉의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요셉은 참 철이 없다고 할까요? 아니면 사회성 부족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런 스타일입니다. 요셉은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꿈 꾼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꿈이 무슨 꿈인지 알잖아요. 11 곡식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한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한다? 그 무슨 꿈인지 알면서 꿈을 꿨으면은 그냥 가슴에 담아두고 있으면 되지. 왜 그걸 철딱서니 없이 얘기하냐고요. 참 철딱서니 없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묵상하면서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셉이야말로 참으로 순수했고 형들과 모든 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이복 형제들이었지만 그 배다른 형제였지만 그들을 사랑했고 그래서 순수한 그 마음에 내가 그렇게 형들을 대하는 마음처럼 그 형들도 나를 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순수한 마음의 소유자가 아니면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의 일생을 이렇게 보면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없어요. 그 어디에서도 자기를 죽이려는 세상을 오히려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런 요셉의 면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요셉이 꿈을 꾸고 그것을 형제들에게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편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꿈을 꾸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그 꿈을 꾸게 하셨다. 나에게 꿈을 꾸게 하셨지만 그 꿈은 나만의 꿈이 아니라 우리의 꿈이다. 순수한 마음, 형제들을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 아무 사심 없이 그래서 그 마음으로 형들에게 얘기했어요. 근데 오히려 듣는 형들이 그것이 불편했어요. 왜요? 형들에게는 너는 너고 나는 나였습니다. 하나님마저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그것을 들으니까 불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소한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요셉의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이 닥쳐도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축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요셉의 특징을 보면은 그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낳은 자식이었고 또 특별히 4명의 부인 중에서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었습니다. 더더구나 라헬마저 이미 세상을 떠나버렸고 그래서 그 사랑하는 아내에 대한 연민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더 그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그렇지만 위에 형들이 10명이나 있는데 그 요셉에게 장자를 상징하는 그 채색 옷을 입힌 것은 야곱의 실수였습니다. 단순히 그 채색 옷은 장자만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채색 옷은 소매 단과 밑단이 깁니다. 그 채색 옷을 입고 막노동, 힘든 노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채색 옷을 입고 살았다는 것은 힘든 노동에서 항상 열애였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랑이 결국 요셉을 다른 그 이복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사고 따돌림을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편애한 사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요셉을 그렇게 특별히 편애하지 않았다면 요셉 성격 좋잖아요. 성격 좋은 요셉은 형들하고 사이좋게 너무나 잘 지냈을 것입니다. 형들에게 사랑도 받고 너무나 잘 지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편애함으로 형제들의 미움을 사게 됐습니다. 결국 그리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그렇지만 거기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또 나중에는 야곱의 온 가족이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어 이스라엘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 같은 그 하나님의 편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편애하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구원 받을 만한 특별한 조건이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잘나고 똑똑하지도 못하고 착하지도 못합니다. 바르고 도덕적이지도 못합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참 특별한 편애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편애하는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려고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찾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잃은 양 한 마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편애하는 사랑입니다. 그 편애하는 사랑, 하나님의 상대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편애와 하나님의 편애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 사랑, 그것은 가정의 불화를 가져왔지만 하나님의 편애하는 사랑, 우리 모두를 그렇게 편애하시는 사랑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합니까? 잃어버린 양보다 그 99마리 그 양이 더 귀하냐고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경제 논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더구나 그 한 영혼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사랑은 그렇게 우리 모두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꿈꾸는 사람 요셉입니다. 요셉이 잠자다가 무슨 꿈을 꿨어요? 잠자다가 요셉이 꾼 꿈은 11곡식단이 자기 곡식당을 향해서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이 잠자다가 꾼 꿈입니다. 그러나 진짜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꿈, 요셉은 잠자다 그 꿈을 꾸고 그 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꿈을 가졌습니다. 요셉의 진짜의 꿈, 가슴에 품었던 꿈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꿈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의 결국도 하나님이라는 그 꿈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반복되는 고통과 시련, 그 환난 가운데도 결국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꿈으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꿈은 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꿈입니다. 우리가 그 요셉의 꿈을 제가 하나님의 구속자적인 관점에서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들 이삭의 순종을 통하여 그 아들 야곱의 12아들로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꿈은 요셉의 꿈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꿈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7장 2절에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뭐라고 합니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 전에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야곱의 약전은 이러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얘기하면서 요셉의 꿈을 쫙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요셉의 꿈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가끔 제 설교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쉽고 재밌습니까? 요약하자면 그거예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꿈을 세상에 펼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얼마나 쉽고 재밌습니까? 요셉은 그걸 알았어요. 그것을 안 요셉,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 나갈 것을 바라보고 자신의 해골을 가지고 가라고 죽기 전에 유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안 요셉은 죽기 전에 그런 유언을 한 거예요. 창세기 마지막은 그래서 요셉의 유언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5절 26절입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이처럼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해서 요셉의 입관, 죽음으로 마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사망의 문을 천국의 문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요셉의 꿈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쫙 펼쳐가시는 그 역사입니다. 듣는 귀가 있어서 제 이 말씀이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배다른 형제들의 시기와 미움을 사서 17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로 만드셨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돼서 세상을 호령한 것, 그것은 요셉에게 어떤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요셉이 힘이 세서도 아닙니다. 요셉이 모든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백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꾼 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꿈대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 보면은 항상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을 잇으니. 39장 21절입니다.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23절입니다. 감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처럼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으므로 요셉은 야훼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꿈꾸는 사람 요셉, 그가 잠자다가 꾼 꿈은 11곡식단의 꿈이었고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꾸면서 그가 요셉이 가졌던 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결론도 하나님이라는 그런 결론이었습니다. 그 꿈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역사를 펼쳐가는 그런 요셉의 꿈이었습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말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1월 1일 날 새벽에 꿈을 꿨습니다. 꿈에 보니까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그 월드컵 결승전을 하는데 한국과 브라질이 그 결승을 놓고 우승컵을 놓고 경기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나요. 근데 가만 보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선수들이
다 하나같이 돼지였습니다. 이거 정초부터 돼지가 한 마리도 아니고 양쪽 편에서 22마리에다가 뭐 주심 부심 뭐 한두 마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누가 우승하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집사님 생각에는 내일 아침에 잠 깨자마자 나가 어디 가서 어떻게 복권을 사야지 그거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걸 고민하다가 가만히 옆에 이렇게 다 보는데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멍멍 하고 있더래요. 주위에 응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집사님이 꾼 꿈은 돼지 꿈입니까? 개 꿈입니까? 무슨 꿈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꿈은 복권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는 그런 돼지 꿈도 아니고 개 꿈도 아닙니다. 우리의 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꿈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결국도 우리의 결론도 하나님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꿈을 아멘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꿈꾸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꿈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잠언서 29장 18절은 말씀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없으면, 꿈이 없으면 망한다는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할 일이 있는 사람은 바삐 움직여도 할 일 없는 사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에 꿈을 품고 있는 사람 결코 함부로 허투루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물며 거룩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 세상 것에 매여서 인생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꿈을 품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성실하게 바르고 정직하게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꿈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세상 풍파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세상 무엇에도 얽매이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꿈꾸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꿈꾸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부족하나 봐 제 꿈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11곡 식단이 자기에게 절을 했듯이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듯이 저도 잠자다가 꿈을 꾼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개척하기 시작할 때 꾼 꿈입니다. 근데 지금도 생생해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기독교의 신비한 면 그거 인정합니다. 기독교는 분명히 신비한 체험의 종교가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신비주의자는 결코 아닙니다. 원래 저 잘 꿈꾸지도 않습니다. 1년에 가봐야 한두 번 꿈꾸지도 않고요. 꿈 꿔봐야 바로 그 다음날 다 잊어버립니다. 근데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꿈 생생하게 아직도 잊어지지 않습니다. 3일 동안 계속 꿈을 꾸었습니다. 첫째 날 그 꿈이 양철 지붕이었어요. 양철 지붕이었는데 그렇게 비가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철 지붕 그 집에 그 소나기가 그렇게 쏟아지면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근데 그렇게 그 소리가 평안하고 좋더라고요. 왜 이렇게 시원한지. 제가 그 꿈을 꾸고 다음날 생각해 보길 우리 집이 양철 지붕도 아니었고 양철 지붕은 어떤 지붕인지 아시잖아요. 옛날 새마을 운동할 때 그 초가 지붕 없애고 만든 것이 보통 양철 지붕, 스라브 지붕 뭐 이런 걸로 만들었잖아요. 저희 집에 뭐 양철 지붕도 아니었고 그런데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그 꿈을 꾼 거예요. 하여튼간에 그 꿈이 꾸고 난 다음에 양철 지붕에 하염없이 쏟아지는 그 소나기 너무나 그 소리가 하나도 시끄럽지도 않고 너무나 평온하고 너무나 평안했고 너무 시원했어요. 꿈을 깨고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뭐 그러면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다음날 또 꿈을 꿨습니다. 다음날 꿈은 누리하고 같이 있는데 집에 불이 난 거예요. 집에 불이 났으면 어떡해요? 무섭고 두렵잖아요. 근데 하나도 무섭고 두렵지도 않고 왜 이렇게 기뻐요? 불이 나서 막 돌아다니는데 불덩어리가 막 돌아다니고 하는데 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리야 저봐 불 봐라 불 하면서 같이 이렇게 그 불을 보면서 즐겼던 것은
그런 꿈이었습니다. 하도 이상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3일째 또 꿈을 꿨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그 패스트푸드에 아주 고액권이었어요.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루할 수 없는 그 큰 금액, 그 금액을 패스트푸드에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참 보기만 해도 배부르더라고요. 하여튼 패스트푸드에 그걸 정리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그 전도부장이었던 그 친구가 보면서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부럽게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꿈을 이렇게 꿨습니다. 그 3번 연달아서 그 꿈 생각해 보면은 성령 충만해서 열심히 있게 하나님 사역 감당하면 영권, 인권, 물권 뭐 부어주신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 하여튼 그 꿈을 꾸고 너무 생생하고 너무 좋았어요. 다시 한번 지금이라도 꿔보고 싶은데 이제는 꿔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꿈을 저는 꿨습니다. 그렇다면, 그런데 문제는 그 꿈을 꾼 지금의 내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 내 현실은 개척한 지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붕은 요원합니다. 경제는 자꾸 더 힘듭니다. 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나 영성도 어떨 때 보면은 집사 때보다 목사 돼서 더 썰렁한 것 같고, 참으로 이게 뭐냐고, 하나님 나 이거 뭐냐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사실이 있습니다. 목사지만 그런 기도 나와요. 그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2가지를 깨닫고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크고 작은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은 크고 어떤 하나님은 작고, 하나님이 크고 작은 작고가 있냐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실 뿐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만 교회고 꿈꾸는 순복음교회는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은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내가 하란다고 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하지 말란다고 안 하세요? 내가 오란다고 오시고 오지 말란다고 안 오셔요? 하나님이 무슨 내 꼬봉입니까?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만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집니다. 저는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할 뿐입니다. 생각하면 모든 것이 은혜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꿈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할요. 뭐 경제가 안 좋다고요. 빚은 많지만 빚도 능력이라고, 빚만 와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함께 해주셔서 아직까지 병원에 한 번도 안 가고 잘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물론 이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7절,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나오실 때 요단강에서 하늘로부터 그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고 하늘로부터 임한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우레소리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꿈이 오늘도 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감당하지 못할 기쁘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꿈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꿈꾸는 사람, 참 요셉은 잠을 자다가 들판에서 11곡 식단이 자신을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또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을 향해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요셉이 잠자다 그 꿈. 그러나 진짜 요셉이 가슴에 안고 있었던 꿈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꿈이 요셉을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요셉의 꿈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 가십니다. 우리는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꿈은 잠자다가 꾸는 돼지 꿈도 아니고 개 꿈도 아닙니다. 우리의 꿈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꿈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결론은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꿈이 있기에 세상에 있고 없고로 애달아하지 않습니다. 높고 낮음으로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세상 거 없다고 세상 거 구걸하는 거렁뱅이로 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꿈꾸는 사람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상황에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꿈이 있었기에 바르고 옳은 길을 걷고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세상을 향해서 오히려 그 세상을 사랑하고 축복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꿈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꿈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축복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